제목을 크게 두 번만 큼지막하게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늘 교회는 그리 해왔고 또 그리 해야 할 일이지만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 성령으로 그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나 죽던 주님 오시면은 반드시 천국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주님이 오신 이후로. 그 사이에 마귀는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슬며시 흐려놔서 예수 잘 믿으면 육신이 복 받는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살아요. 물론 주님은 복의 근원이라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럼 바꾸어 말하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그런 복 받지 못해서 다 거짓되어서 깡통 차고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모순점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재벌들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치고 예수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던가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말은 우린 잘못 믿어서 복 받지 못하고 있나요? 뭔가 잘못된 복음이 강단에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직시해야 돼요. 기독교는 물질의 복이 먼저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 반드시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지, 가난해서 부자 되게 하려고, 없는 사람이 돈 있게 하려고 예수 보낸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면은 예수 믿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또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태도를 요즘의 교인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정확하게 뚜렷하게 여러분이 들어서 어렴풋이 알지 말고 심의하게 알지 말고 또렷하게 아셔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믿는 방법은 이거라고 성경서 답을 찾고 답을 가지고 그렇게 철도 위에 기차 가듯이 따박따박 사는 사람이 돼야지요. 흐리하게 살다는 우리가 두 가지를 큰 것을 모르는데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고, 또 한 가지 내게는 나 죽는 날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그래도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 죽는 날 혹시 아시나요? 크게 보면은 우주적 사건에 주님 재림하시는 거와 개인적 사건 속에서 다 죽는 날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뚜렷한 것은 나 오늘날 조용히 근력 없이 조용하게 죽는다는 거. 그 다음에 끝이냐? 원래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는 무한한 존재로, 유한이 아니에요, 무한적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집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견, 개도, 방에서 키우는 화초 같은 것도 다 들의 풀, 바다의 고기나 다 한 번 있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가 또 기다립니다. 우리는 불교의 영향처럼 환생한다고 해서 만나면 무슨 띠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 술에 이런 걸 따지면서 개띠요 소띠요 말띠요, 그것은 환생한다는 소리인데 절대로 사람 환생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성도답게 진리에 속한 사람답게 누굴 만나도 무슨 띠요? 그렇게 묻지 말고, 저도 오늘 교회 가면은
그 느닷없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무슨 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띠요. 혹은 내가 말한 적도 있어요. 그 무슨 띠를 따지는데 그게 우리 환상합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장 선덕 많이 베풀면은 개를 환상한다고 그래서 이 동남아 쪽에 가면은 불교가 왕성하잖아요. 개가 아주 판을 치는 거예요. 개가 비켜야 사람이 지나갈 만큼. 그리고 소도 그렇고 다 그냥 불교의 영향인데 사람이 환생하는 게 아니요. 딱 죽으면은 육신이야 무덤에 묻으면은 한 줌의 흙이고 화장대에 넣으면은 한 대박 재가 되어지고 그게 다요. 그다음에 영혼은 영원한데 아담 이후에 죄 지은 영혼은 지옥불에 가야 되고 예수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이끌려 말씀대로 산 깨끗한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끝이죠. 무슨 또 환상에서 개 되고 소 되고 원숭이 되고 난 가끔 기독교인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데 그 뭐 궁합을 봐야 된다. 그래서 뭐 개띠랑 고양이띠만 하면 평생 싸우다가요 만다나? 난 정말 이해 안 돼요. 여러분 개띠하고 원숭이, 개띠하고 고양이띠가 만나면 왜 싸워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가 이해하면 되지 뭘 싸워요? 여러분이 부부싸움도 그거 어떻게 안 싸우고 사냐고요? 안 싸우고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안 싸웁니다. 왜?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 거예요. 다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굴 만나도 국률이 보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 사랑은 판단하면 안 돼요. 옳다, 그러다, 못됐다. 그건 주님이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누구를 판단하면요 여러분은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 줄 알면 돼요. 왜? 감히 인간은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뭐냐?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너 국률이 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누가 뭐래도 국률이 볼 뿐이요. 안 됐구나.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내가 교훈 삼아서 고치면 돼요. 저 사람은 잘못됐고 옳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면 그 죄값은 내가 받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불구덩이에 팍 떨어질 때에 그때는 거기서 펄펄 뛰고 난리 피고 고함 질러도 이미 상황 종료다 할 때는 그러니까 무슨 띠가 만나면 잘 살고 전혀 그거 기독교인도 쓰러놓으면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덮어줄 수 있고요 마음의 평강 때문에 말도 편안한 말 하게 되고 사람이 속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악을 쌓으면 맨 악한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 가슴 억장 무너지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다 쌓인 것이 나요. 선을 쌓으면 입만 열면 은혜가 되는 말 축복의 말 또 하늘의 신령한 진리 말만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사람과 만나도 대화 속에서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을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은 큰일 난 분입니다. 너무 말을 자기 입장에서 눈말 호되게 갔어. 이제는 말에 얽혔어요. 주님 저분 어떡하지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본인이 말에 본인이 얽혀서 이제 인간 앞에서 쓸 수가 없는 사람. 저분은 저 말 때문에 큰일 났구나. 미운 게 아니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 다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거침없이 그냥 망치로 머리 치듯이 말을 내뱉어 놓는 그런 삶의 태도인데 너무 내가 지켜볼 때 너무 말을 푸짐하게 잘못해놨어요. 저분은 말에 이제 얽혔구나. 꼼짝달싹 못하는구나. 이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사람?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나는 미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기도할 뿐이요. 왜? 너무 말을 잘못된 말을 왜? 속에 나쁜 거 있기 때문에 계속 나쁜 말 터무니없는 얼마 같은 소리 감히 해서 못할 소리를 해놓고 이거 어떡할까 싶을 때에
참 국률력 있는 마음뿐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 이유가 뭐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어도 심판 때에 네 무익한 말에 너 심판에 짓고 온다는 거예요. 속에 선한 진리가 충만해 보세요. 부부지간도 교회 성도지간도 절대로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 입 밖에 더러운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이 있어. 마귀의 근성, DNA가 있기 때문에 파도악하게 보고 그러니까 악하게 생각해야 되고 악한 말을 그냥 팡팡 야구볼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받는 사람 마음이 억장이 깨지나 무너지나 아무 관계없어요. 내 던진 걸로 속 시원히 여기는 그런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틈에 껴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뛰쳐나와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좀없이 흠없이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육은 잘 때 자야지. 육이 늘 깨어있으면 잠 못 자면은 모든 기능이 회복이 안 돼서 병이 들게 되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아파 죽지 안 아프면 안 죽겠지요. 병이 들면은 죽게 되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잠 안 자고 눈 말똥말똥 밤이건 낮이건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은 잠자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조십니까? 하나님이가 연세가 되십니까? 영은 그런 세월이 없어요. 영은 항상 깨어있는데,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육신에 대해서 초월적으로 삽니다. 그만큼 영의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깨어있으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 거룩한 분, 거룩한 분이죠. 죄도 흠도 점도 전혀 없는, 감히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그런 거룩한 분인데, 이분을 만나려면 인간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은 만나본 일이 없지만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깨끗이 닦고 가지. 그저 추리닝 바람에, 그리고 뭐 고무 신발 찍고서 슬리퍼 신고서 그저 작업복 입고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 가서 몸 검사하고 혹시 무기 있나 다 해서 정장하고 다. 대통령도 만날 때 그 정도 예의를 갖추고 나가는데요. 저도 제가 저희 이제 뭐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이나 어르신들 만날 때 저는 진짜 단정히 와요. 넥타이 탁 매고. 왜? 그게 예의니까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가서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근데 신앙의 태도가 말이요, 거룩하지 못하다면은 그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나를 만나는 게 이제 신앙의 결과인데, 내가 예수를 보낸 것도 너희들 나한테 와서 살게 하려고 예수 보냈다는 건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레위기의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큼직하게 따박따박. 그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 뒤에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다.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려고 마귀 속에서 죄지는 너희들을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건져냈듯이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시대는, 이 신약 시대는 죄인들을 마귀의 결박 속에서 예수가 오셔서 구원한 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했으니 너희 아버지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려면 나 한 사람의 죄인이 그 아들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잘 배우고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저 여러분이 교회만 다녔지 말씀과 일치지 아니하게 살았다면 뭐에 거룩한 사람이십니까? 어디서 거룩하다고는 인준을 받아내겠어요? 하나님은 아니시나는데요. 그러니까 믿어도 결국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 그 소리예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이 강대상에서 잘못된 복음, 예수 믿는 복 받아요. 그러니까 뻔히 100세, 지금 평균이 지금 79세더라고요. 거의 79세 정도만 되면 80대 초반, 70대 후반이면 다 죽는데, 죽어서 썩어서 한 줌의 흙 아니면 제티 되는 육신에다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고도 참혹하고도 인간들에게 그렇게 수치와 아주 그런 창피와 그런 고통을 받게 하시면서 예수를 죽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설교도 와서 그냥 육신이 뭐 한번 참으라고 그러고, 참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우리는 기독교인들 이기고 나가는 거지. 그가 헐떡대고 벌떡대면서 참고 속이 터지는데 참는 거예요. 속 터질 것도 없어. 우린 여유만만한 거예요. 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게 제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참고 헐떡대는 이런 단계에서 빨리 올라와서 저 구름 위에 떠가는 비행기처럼, 그 비행기가 구름 위에 떠가면요, 저 구름 위에는요 전혀 구름 없습니다. 이 구름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비 오고 그렇게 날씨가 음산스럽지요. 구름만 뚫고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하늘이 파란데요. 여객기가 되어 살아야죠. 헬리콥터가 되면 맨날 구름 밑에서 펄떡펄떡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힘으로써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감히 누가 내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치는 겁니까? 감히 누가 내 앞에 감히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속상했다, 그건 내 앞에 절대로 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런 일에 하나님이 벌떡대고 버석대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건 일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깨끗하고도 이렇게 살림이 누구냐? 나는 너의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 나와 함께 살고 싶으냐? 너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구별되는 구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요. 안 믿는 사람과 반드시 삶이 구별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배 볼 때는 주여 부르고 거룩한 모습인데, 딱 교회 나가면은 거반 별로 차이 없다면은,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그 위치에서 여러분 탈출을 안 하실랍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빨리 탈출하셔야죠. 빛은 빛이지, 소금은 소금이시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나요? 빛이 어둠을 잃어버리나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거야. 구별. 그 주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또 뭐라는 말씀했냐면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자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언, 행, 심, 사, 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왜? 죽음이 올 텐데, 육신은 흙되어서 먼지가 될 텐데, 네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혼이 주님 앞에 서려면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 네 삶의 행실이다. 행실이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 뒤에 16절에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라.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모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 두지 말아요. 저도 외모를 안 보려고 그래요. 외모. 절대 우리 외모가 이런 일을 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도 외모 안 보신대. 그러면 뭐냐? 행위가 뭐냐?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진실하냐? 너 내 말씀 앞에 정직했니? 너 회개가 정직했니? 너 충성이 정말 진실됐니? 다 그 신앙의 행위를 판단하시지 외모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판단, 신앙의 행위를 보시는 그분 앞에서 너를 아버지라 불렀으니 아버지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로 갈 때에 너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의 거룩을 깨치는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 살까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주님이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주님이 번쩍하는 번개처럼 공중에 오셔요. 반드시 주님은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아니에요. 땅에서 뭐 예수님 뭐 그런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뭐 통일교든지 뭐 전도관이든 뭐 신천지 다 뭐 땅에서 하는 건 다 주님은 공중에 만나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한번 또박또박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억하세요. 반드시 주님 초림 예수는 십자가 지고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40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주는 초림주는 구원주지만은 재림주는 이분은 구원주가 아니고 이분은 심판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시 재림할 때는 반드시 오시는데 공중 재림한다. 그래 먼저 믿은 자들은 어디 가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먼저 진실되게 참 믿은 사람은 어디 가느냐? 누가복음은 23장에 여기 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참 진짜 성도는 영혼이 싹 빠져나가면은 육신이 이제 뭐 흙뛰게 되겠지만 영혼이 천사가 이렇게 받들어서 그 영혼을 이렇게 낙원에 갑니다. 낙원. 그래서 이제 그 오른편 강도가 나를 기억하시다고 왼쪽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보라고 포락포락 소리질 때에 이 오른쪽 강도가 니놈아 가만히 있으라고. 니놈은 죄 짓고서 망할 놈이지만은 저분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서 회개가 돌아오니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영혼이 부활 직전에 머무는 중간 거치는 곳입니다. 반드시 부활해야 주님 만나는 건데 이게 이제 먼저 잘 믿은 분 되어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반드시 천사가 이렇게 받들어서 영혼을 낙원에다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 귀신이 이렇게 딱 끌고서 음배에 집어넣으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얼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귀신 온 사람 보서 알아. 안 죽으려고 하면 팍 몸 비틀고. 근데 천사가 와서 딱 데려가는 그 영혼들은요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웃음을 지은 듯 아니면 편안히 주무시는 듯.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낙원에 가야 돼요. 낙원에 가서 주님 그 공중에 오실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할 때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살아있었으면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다면은 여기 마태복음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저것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 중에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다 성도들이요. 근데 신앙생활이 거룩했냐 못 거룩했냐 해서 하나는 버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요. 먼저 잘 믿음이 돌아가시면 낙원에 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처럼 살아있는데 진실되게 믿음이 거룩한 성도면은요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향하여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입니다. 전 세계에 여기 보면 3번 나옵니다. 아침에 매를 갈 때에 아침에 조석이요. 또 밭에 일할 때에 낮이요.
또 누가 보게 하면 또 들어서 일할 때에, 그러니까 밤 잠잘 때에 한 무리, 아침 밥 먹을 때 한 무리, 또 밭에 일할 때 한 무리가 시차적으로 밤과 낮과 중간 다 말씀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번쩍 오시면은 이 지구 저 반대쪽 미국은 밤이겠죠. 지금은 밤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기계가 낮이었으면 우리가 밤에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시차의 문제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낙원에 가 있다 가니 순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면 되게 첫째 번, 아니면 순식간에 쏴. 이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 11절로 여기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죠.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길갈로 요단강을 갔는데 엘리사가 따라 붙었는데 너 내게 뭘 구하여? 그러더니 그 선생님의 갑질 영감을 내게 달라고 막 사모어져 엘리사가. 그때에 엘리사가 내가 어려운 것을 구했구나, 네 눈에 내가 하늘 올리오는 것을 보면은 그 능력이 네게 임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휴대방이 확 불더니 엘리야가 그 불병을 타고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안 죽었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렇게 그 겉옷이 이렇게 이제 나풀 앞을 내려오는 거죠. 왜? 육의 몸에서 이제 영으로 바뀌니까 샤하네. 근데 요즘 이제 분사들이 이제 그런 소리가 엘리사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뭐들 입고 다녀 두루마기를? 아니 생각해봐, 땀내 나는 그 두루마기를 뭐들 입냐고요? 그거는 그냥 엘리야 옷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저 언제 엘리 두루마기 입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가져봐봐, 두루마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응? 우리는 엘리야의 두루마기가 아니라 우리 성령의 권능만. 근데 영으로 딱 바뀌니까 옷이 너펄너펄하죠. 그 엘리야도 죽음 맛보지 않았듯이 우리도 주님 오시면 살아 생전에 죽음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통일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막 추락하겠죠. 왜? 그 캡틴이가 예수 잘 믿은 사람이라면 순간에 증발했으니 비행기는 곤두박질하는데, 근데 비행기에 하여튼 승객들도 예수 진실을 믿은 사람은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든지 아니면 대충 믿은 분들 같이 와 죽어버리고, 전 세계는 막 그냥 교통사고나 막 행방불명 막 어마어마해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 되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부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보 불렀는데 분명히 저기 그 싱크대에 갔더니, 거기 주방에 갔더니 그 된장 거기에 볼볼 끓어오는데, 근데 이게 음식 만드는 부인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목사님 만나러 이제 우리 부인이 어디 갔다고 이제 집 나갔다고 막 와서 이제 목사님 찾아, 내가 있어야지. 전화해서 뭐 집사님 있어야지. 봤더니 이제 뉴스가 막 터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막 행방불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남아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전도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어떻게 믿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다 같이 이 대대 감당할 때에 같이 다 올라가야지. 버림당하면 안 돼. 누가 다녔느냐? 교회는 다녔지 예수를 진실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버림당하지 말고 대대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누구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실까요? 이게 누구냐?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본문을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크게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시작. 그 그 후에 후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시작. 대답하여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시작. 그런즉 깨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그 시를 시를 알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지금 11시 55분인데요 이따 12시 20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막 그날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오늘 저녁에 오실는지도 모르고 상상도 못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이게 이제 슬기로운 10명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 비선한 처녀인데요 뭐가 슬기로우냐? 등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대요. 이 미련한 사람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 못했대요. 그 얘기요. 그래서 신랑은 이게 등불이 이게 불이 없어. 이게 불이 있고 불이 없고 그 차이요. 그래 이게 다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신랑 온다고 다 알았다는 거지. 안 믿는 분들이 저 불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 제 이름을 알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들어본 소리죠. 예수 오신다고. 그런데 오실 때에 내가 과연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 줄 만큼 믿음이 거룩했냐는 거죠. 그러면 이 등이 뭐고 이 길이 뭔가를 잘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기름 준비할 때가 얼마나 됐고 얼마나 죽은지 알게 되죠. 이 기름이 뭐냐 등이 뭐냐 시편 119편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박토박 두 번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 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등이란 말은 비유지만은 신앙생활에 뭐가 등이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등,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일단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도.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은 뭐냐? 기름. 이 기름이 뭐냐? 그러면 들기름이요, 참기름이요, 아니면 들깨기름이요?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5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제 신약교회지만은 교회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 이런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초청해라. 그들은 기름을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름을 부어야 병 낫습니까, 여러분? 그럼 무슨 기름이 좋겠어? 올리브 기름? 반드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기름에 대해서 비유는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이 역사해야지요. 성령 역사 안 하면은 은혜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내가 믿은 경륜이 제가 20년의 그런 노하우가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오늘 또 내일 또 성령님만이 내 믿음의 절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행기가 에어 380 신형이라고 해도 엔진 꺼지면 비행기는 추락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개인, 성령 역사하는 나라, 단체 해볼 수 없죠. 뭐가 기름이냐? 목사가 괜히 기름 발로라는 말을, 목사가 괜히 무슨 참기름 발라서 마박에다 뻘쩍대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님이 병 고치고, 성령님이 죄를 회개케 만들고, 성령님이 다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이 기름이란 말은 성령인데, 그러니까 이 설교 사람은 말씀도 있었고 성령도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 알았었는데 기름이었단 말은 성령 충만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제 귀담아 들으세요.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 오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만 알았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10년 믿었어요. 내 직분이 권사요, 나 목사요, 무슨 뭐요, 무슨 유익이냐고요. 큰일 난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발의 등불처럼 내 앞길에 날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힘이 성령뿐이 없으니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 수 있는 강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빨리 회개하시고, 죄 때문에 망하는 거죠. 회개하면은 무슨 죄든 용서 못할 죄는 없다는 거, 주님 앞에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주여 주여 불러서만 가느냐?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번 다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누가 주여 주여 안 했어요? 저도 주여 주여 해요. 주여 주여.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여러분 그게 굉장한 줄 알지 말라 이 말이요.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나가서 기분대로 그러고 자기의 성깔대로 살면서 무슨 천당 간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어디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기고 사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 살면서도 나 천당 간다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게 말하여 나를 스스로 속이고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나는 온데간 되었고 구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나를 독점하시고 나를 점령하셔야 할 텐데, 내가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못됐고 새 피조물이 못됐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무너져서 나는 온데간 되었고 구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끔 만들어야죠. 그게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보자고요. 말씀이 있다면 등이 있다는 소리예요. 기름 준비했단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문 닫힌다고 와서 예수 교회 했지만은 너 모른다. 문 닫히기 전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노아 방주 때 문 닫히기에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우리 큰비 가족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우리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얻어낼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으시면 그게 아멘. 우리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믿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아주 세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말씀도 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이빨이 깨지도록 엄니 물어도 안 되고 혓바닥 편하게 물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말씀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은 나무는 그게 백향목이든 무슨 나무든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도가 안 되면 이건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받는 공급의 채널이 다 아주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받고 충만한 사람이 말씀 대로 이끄심에 이끌려 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장래일 천당과 지옥을 알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이 힘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깨어있는 영적 생활자가 되었다가 여기 이를 슬기로운 처녀같이 신랑 맞이해 천당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 하기 힘든 것을 기억하고 극복한 사람이 거기에 올라지는 건 알아요.
하기 싫은 것을 기억고 하고 어려운 것을 기억고 극복한 사람이 그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자를 보세요. 그냥 우연이 아니야. 그 남달리 어려운 일, 힘든 것을 이기고 그걸 극복한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저 원수인데, 그런데 아주 이 육신의 원수인데 그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어코 육신이 그런 힘든 것을 제끼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반드시 등급되는데 주님을 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거에 지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 그 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기름 준비한 사람답게, 등 가진 사람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이런 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오늘 밤에 오시던 나 죽던 주님 만나는 것은 문제 없잖아요. 신앙이 뭔가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음은 다가오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는 거 다 할 텐데 아는데 그 후에 정말 내 영혼이 미련한 사람의 영혼이냐 슬기로운 사람일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멋있고도 거룩하게 살았어야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만 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싹틉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와도 불협화음이 안 돼요. 화평해야 속이 편해요. 난 아무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진실이에요, 진실.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아무와 걸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누구와 걸려 있습니까? 오늘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 이게 문제가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진리로 살아서 내 영혼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한다. 주님 보지 못하면 여기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지옥. 언제까지 내 체면, 내 자존심,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빡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평이 이미 깨져 살고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 못하고 말씀 앞에 불협하게 살면서 내가 10년 됐어요 직분이 뭐예요 아무리 외쳐도 내가 나를 인정하나 주님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올 때는 나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들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는 내 영혼이 살 길 진리를 말씀했어요. 그가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을.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셔서 천당과 지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 하나님은 아들 예수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진리를 말씀했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 성령을 내 안에다 부어주셨어. 자, 누가 아쉬우냐? 누가 아쉬우냐? 인간이 아쉬울 뿐이요. 이렇게 안 되면 나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다 주신 거예요. 아들 보내셨지. 그가 죽음으로 죄 담당했잖아. 영의 사람 천당 가는 길 진리를 말씀해 줬어요. 그렇게 못 산다고? 그래, 내가 성령을 보내 성령으로 능히 다 살겠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랑을 다 톡톡
긁어서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누가 아쉬워? 이렇게 못 산 내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지 주님이 나 위해 해달라니. 네가 살라면 하고 싫으면 관두라는 선택은 내게 있는. 우리가 지금 내가 아쉬워서 주님 믿어야 되고, 내가 아쉬워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아쉬워서 성령 도움 받아서 이렇게 기름도 등도 준비한 자가 돼야지. 주님 내가 믿어지면 주님 좋으시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믿는 주님이 아쉬움이 아니야. 내가 아쉬워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오.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아쉬워야 돼요. 이 은혜 다 베푸셨어요. 어떻게 더 은혜를 베푸셔? 내 편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아들이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계를 보고 왔어요. 또요, 아프리카를 보고 왔어요.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만물의 받침박에 가까운 사실이요. 늦기 전에 우리 모두요, 예수 제대로 믿으시고 성령으로 도움받아서 말씀 태로 살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빨리 영혼 구원해서 전도해서 바로 영혼 구원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사시다가 우리 전부 다 천국 가시는 나의 사랑하는 큰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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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오늘로 마지막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주님 오신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또 지금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죄인은 빨리 회개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세요. 걸리면 다 지옥 가요. 내 영혼이 진리로 반듯하게 사세요. 거룩하세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망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요. 영원히 복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님이여 나에게 능력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배로 살 힘을 달라고 주담창하시고 애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